선택 잘 합시다. 선택 잘 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일생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데, 오늘 선택한 것이 이제 내일의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데 결정이 됩니다.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대인 소년이 나와요. 근데 이 집안은 모두가 이제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온 가족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10대 소년 때에 이사를 하게 돼요.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루터교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면서 아버지가 선언을 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유대교에서 루터교로 개종을 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 이곳에는 전부 다 루터교회를 나간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루터교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이제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산주의를 만들게 되지요. 그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칼 막스예요. 자, 영혼을 보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물질을 따라간 아버지. 채설을 따르지 않고 차설을 따라간 아버지. 그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기게 되었어요. 영원이 아닌 것은 차선이죠. 자, 우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불행하느냐 행복하느냐는 선택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선택의 상황 속에서 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 뭐냐면 자율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네? 라은이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끝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나갈 것이냐, 여기에는 자율권을 줬어요, 하나님이. 네? 창세기에서 그러죠.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자율권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저주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 하와와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19절을 보세요.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복된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잘 사는 길, 망하는 길이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너희가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생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평생, 아니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 좁은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디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자, 좁은 길이란 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길인데 이것은 힘든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좀 때로는 위험한 길, 장애물이 있고 유혹이 있는 길,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려야 되는 이 길을 가라 그러는데 여름에 개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죠. 그러나 배짱이는 놀고 노래 부르면서 실컷 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잠깐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죠. 겨울이 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보면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구부러운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게 되면은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는 아무나 때려 죽여도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으로 도망을 쳐서 그 속에서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라틴어를 독일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야, 너 교양청과 타협을 하면은 편안하고 출세길이 열리고 좋은 길이 열려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타협을 해라. 그러면은 루터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치면서 옆에 잉크병을 벽에다 씹어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사탄에게는 no, 하나님에게는 yes. 유혹 앞에 no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 인간의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 천국에 가는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철학에도 있고 과학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외길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진리 아닌 것을 얼마나 방황하면서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 총각 처녀들은 시집 가기 전에 외모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중심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네? 우리 김원길 집사님은 장가 갈 때 뭘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머리숱을 좀. 그래요? 그런데 결혼할 때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더니 보니까요. 전부 다 외모만 보고 따라가가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주. 하버트 스펜서가 메리 앤 에반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여기에서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죠. 왕자왕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봐도 에반스를 사랑하고 또 에반스도 서로 사랑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결혼의 문제를 놓고 동전을 딱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결혼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전을 딱 던졌는데 뒷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게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이게. 근데 그 여성이 나중에는 조지 엘리우스로 알려진 영국의 아주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훌륭한 여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세울 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뭐예요? 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배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잘 섬기느냐, 얼마나 희생하느냐, 얼마나 손해를 볼 줄 아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이 말하기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가 사방에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로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성령으로 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참 우리나라는 분노가 많은 민족이잖아요. 분노가. 그리고 합병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쏟아 부을 것인가, 참을 것인가, 참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연세 드신 부부가 걸어가요. 남편이 그냥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앞에 막 갑니다. 그럼 부인이 뒤에 따라가요. 근데 이 남편이 막 성질이 급하니까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발을 밟고 그냥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지를 못했는데 큰 덤프트럭이 말이죠. 막 쫙 브레이크를 밟더니 말이죠. 운전수가 깜짝 놀랐나 봐요. 차를 옆에다가 딱 세우더니 창문을 이렇게 열더니 그냥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욕, 없는 욕, 새로 나온 욕까지 막 쏟아붓습니다. 해삼 18, 강아지 XYZ 하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모르는 인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냐고, 저렇게 맞춰서 얘기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열받은 데다가 막 불을 질러요, 아주. 그러니까 운전기사에게 한마디 욕을 하면 괜찮을 텐데, 이게 집에 가면 또 계속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가치를 영적인 것, 영원한 곳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두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 소리를 따라갈 것이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에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근원이 된다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다. 복의 너는 샘물이다. 너는 복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너를 통해서 복이 나중에 그 믿음에 합격을 하니까 온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 흘러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지식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사업에 성공을 했으면 물질이 흘러가야 되고, 기술자들은 재능이 흘러가야 되고, 학자들은 학문을 통해서 그 받은 바 축복을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역사가 평가하는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소유를 얼마나 남을 위해서 선용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아는 것을 통해서 남에게 이바지를 했느냐,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선용을 하고 손해를 보듯이 아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게 나뉘어져요. 어떤 버스 운전수가 막 급하게 내려가다 가부길에 딱 돌아오는데 어떤 아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순간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를 피해서 난간을 뚫고 나가면은 낭떠러지에 차가 굴러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다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죽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지나가 버렸어요. 나가보니까 아이가 직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승객들이 이 살인마하고 막 얼마나 욕을 하고 말이죠. 덤벼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조용히 좀 하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죽은 아이는 이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걸 알면서도 그 아들을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느냐? 사망의 길을 가야 되느냐? 축복의 길을 가느냐? 저주의 길을 가느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이민간 10년 된 부부가 싸워요. 남편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일하다가 저 바닷가에 친구들하고 오늘 놀러를 가야지. 그런데 부인은 그래도 교회에 명색이 집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갈 수 있느냐.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남편이 이겼어요. 물론 이민 생활이 참 힘들죠.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면은 또 여행을 다니고 여행을 다닌 걸 또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참 우리 한국에 사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크게 힘들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남편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5가정이 바닷가에
푸른 숲이 있고 연못이 있고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뭐 고기를 굽고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양주가 나와서 주고받거니 하더니 해질 무렵이 되어서 이제 짐을 싸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남편이 좀 취했어요. 술을 좀 마셨어요. 양주를. 운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정도는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한 30분을 이렇게 달려오는데 큰 컨테이너 그 트럭하고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 사고 나자마자 옆에 있는 부인은 죽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슬퍼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들려오는 소리 딱 두 마디. 주의를 바로 지켰더라면, 주의를 지켰더라면. 또 한마디는 뭔지 아세요? 술이 왼수야, 술이 왼수야. 이 두 마디였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필수잖아요. 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를 증거를 삼노라. 네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그래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 순간순간 내가 해야 되는 길이죠. 불구조가 된 두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은 권투, 레슬링, 축구, 만능 선수였어요. 그런데 권투를 하다가 어떻게 하반신에 불구가 왔습니다. 시합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재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몇 년만 하면은 혼자서 걸을 수도 있고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생활하다가 완전히 이게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절망해서 친구들에게 야, 나 산에 좀 공기 좋은 데 좀 데려가라고. 그래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갔더니 몰래 숨겨온 권총으로 자기 자신을 쏘아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짐 맥코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불량배가 골목에서 나타나가지고 칼로 찔렀는데 이게 하반신이 마비가 왔어요. 힘들어도 억지로 참고 재활하고 열심히 하더니 그가 말이죠. 포코노의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데서 낙하산을 뛰어내리는 그런 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혼자서 치사, 세탁, 청소를 다 하고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사진첩을 새 권을 만들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사망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데 한 순간을 신앙으로 선택하면은 영원한 삶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나라의 운명도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로보암 같은 왕이 되면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온 세상에다가 퍼뜨리고 거기에 따라간 19왕들은 전부 다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아합 같은 왕이 되니까 온 백성들이 탄식을 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 왕궁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땅이 좋아서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 그 욕심을 부려요. 포도원 밭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밥도 안 먹고 들어누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부인 이세벨이 보더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포도밭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빼앗아가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딸 아달랴를 또 정략 정책을 써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 남과 북이 사돈지간을 만들어가지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이 가가지고 왕자 될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나라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느냐, 바로 세워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은 얼마나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묻고 나가니까. 백전백승이. 끝까지 나라를 잘 지키잖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백성을 두려워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